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깨닫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부터 22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 가운데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제2막이 끝나는 부분임과 동시에 또한 제3막이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두 번째 단락을 마무리하는 찬양이죠. 그런데 그 찬양을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받아서 요한에게 말하면서 은근슬쩍 3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이런 모습도 요한계시록이 가진 드라마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고대 연극을 공부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 연극들을 보면 막과 장이 나뉘는데 그 막과 장이 일률적으로 끊어진다는 느낌이 들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이 장과 막 사이를 내용상으로는 잇기도 하고 끊기도 하고 하면서 약간씩 다양성을 주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지파당 12,000명씩 14만 4천이 나오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온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한 것이다 라는 것이 선포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나온 14만 4천은 이스라엘 12지파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이단 종파에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엉터리죠. 바로 다음 본문만 봐도 이렇게 나오는데 말입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어요. 여기서 흰 옷이라는 것은 6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순교자들에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이 두루마기와 흰 옷은 같습니다. 같은 스톨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진 그 순교자들과도 같은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누구다? 이들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 숫자가 얼마예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인 것입니다. 그들의 출신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들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들이 흰 옷을 입고 그 영광스러운 하얀 예복을 입고 있었고요. 손에는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습니다. 종려가지는 이 종려나무라는 것 자체가 풍요의 상징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실 그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설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다 그들이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또한 우리 어린 양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천사가 그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같은 숫자의 천사들이 또한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 천사들이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수많은 무리의 찬송을 화답하면서 찬양에 사용되는 모든 단어들을 다 끌어와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찬양의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의 제2막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이것은 에스겔 본문을 떠올리게 하는 장치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수많은 뼈들이 놓여있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본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고 물으시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던 것과 비슷하죠. 장로 중 하나가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고 묻는데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잖아요. 에스겔이 그 골짜기에 가득한 뼈들이 다 살아나서 거대한 군대가 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민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와서 거대한 군대를 이루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장로는 곧 요한에게 답을 주는데요.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이들이 흰 옷을 입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이미 보여주는 것이죠. 이 흰 옷이 스톨레, 순교자들에게 주어졌던 그 두루마기와 같은 거란 말입니다. 순교자들이 그러한 흰 옷을 입을 자격이 있다면 이들 역시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옷을 입을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이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는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것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 씻김을 받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홍해가 어린 양의 피고 그 어린 양의 피를 통과한 자들은 그 옷이 희게 되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순교자들의 입은 옷과 같은 옷을 입게 되었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했던 자들이 아니지만 14만 4천 명에 비해서 전혀 하등하지 않다. 동등한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15절부터 17절까지가 이 말이 출애굽기를 떠올리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더 잘 알게 하는데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 제사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아니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 중에서 어떻게 제사장이 나오겠습니까? 하지만 이 장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장막을 치신다. 출애굽했을 때에 광야에서 장막을 쳤죠. 장막을 치신다는 것은 곧 이들 이방인들이 여러 나라들로부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동등한 자들로 여겨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다. 줄이지 않는다. 목마르지 않는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신 것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 구름 기둥으로 지키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모세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어 갔던 것과 같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이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과 동등된 역사를 경험했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경험한 그 이스라엘의 후예인 것처럼 이들 역시 출애굽과 같은 하나님의 영적인 구원을 그대로 받게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14만 4천 명의 유대인과 수 없는, 도무지 얼마나 많은지 셀 수 없는 수많은 구원받은 이방인 족속들이 있을 것인데, 이들이 모두 동등하게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분명히 요한계시록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주 독자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요한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더 우월한 것이 아니다. 우리들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저들 이방인들도 똑같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을 당한 것처럼 저들 이방인들도 큰 환난 가운데에서 나온 자들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듯이 저들도 우리만큼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들이 교회 내로 유입되는 현상은 상당히 당황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구성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오히려 저들을 받아들이고 기뻐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시고 유대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을 삼으셨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은 절대로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대인들과 저들 이방인들을 함께 사용하셔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죠. 사실 현대 교회에도 갈라지는 문제, 파벌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실 이 초대 교회 당시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만큼 심각한 문제가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거든요. 가끔은 어이없게도 교회의 오래된 구성원들이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을 섬기고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고 오히려 그들과는 다른 자기들만의 교제권을 형성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1세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요, 완전히 사는 방식, 먹고 입는 문화 자체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동등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보세요. 아무리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비슷한 문화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교회가 서로 갈라지고 오래된 교인과 새로 들어온 교인이 갈라지고 여기 사는 사람들과 저기 사는 사람들이 갈라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빈부, 귀천이나 성별이나 인종이나 언어의 차이를 뛰어넘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실천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그 모인 자들이 모두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확보해 나가야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저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인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예배하는 본문, 하나님을 찬양하는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우리가 먼저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모두가 서로의 다름을 오히려 기뻐하고 받아들이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늘 느끼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오히려 기뻐하게 하시고 나와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뻐하는 자들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땅 가운데 신앙으로 인한 고난을 이기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살아있는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기를 기뻐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모습을 조금 더 따라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예배하는 하루,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루,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 품게 하여 주시며 사랑과 배려가 내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는
귀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